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1장 40절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이어지는 그 단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11장 우리 지난주 살펴본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것이 바로 11장 전체의 말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1장 40절부터는 좀 특별히 이렇게 문맥과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박해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박해했던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도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40절부터 또 11장 그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시련, 우리 믿음이 당할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박해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국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먼저 이제 1절 보시면 그때예라고 했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구약에도 있고요, 또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한결같이 어떤 모습으로 예고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큰 시련이 닥칠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도 그런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언젠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때까지가 곧 이 마지막 때입니다. 갈수록 더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은 성경이 보통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은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갈수록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는 거지만요, 역사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또 성경이 누차 예고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기가 계속해서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갈수록 문명사회가 더 발전하고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모든 사회가 더 발전하니까 그만큼 갈수록 우리가 더 살기 편하고 평안하고 또 좋아질 것이다,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다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육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자면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거, 이것은 주님이 예고하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시험에 노출이 될 것이고요, 적대적인 그런 환경들을 만나고요, 갈수록 더 유혹거리가 더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갈수록 더 누군가는, 믿는다 하고 있는 누군가는 갈수록 더 세상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큰 박해들, 대박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을 버리고 그런 큰 여러 유혹이나 환란이나 믿음을 어렵게 하는 거친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시련을 당할 것이고 또 유혹에 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믿는다 하는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늘 대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요, 당신의 책에 기록된 자녀라면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심판의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을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책을 따라서 심판하실 터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나옵니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창세기에. 따라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라는 것은 이제 그 흙이 되어가지고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깨어나. 근데 이 말씀은 당연히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는 당연히 부활 이후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것은 부활 이후에, 깨어나 부활 이후에 영벌을 당할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일단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둘로. 곧 영생과 영벌이라는 이 둘로 영혼이 갈라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사실 많은 곳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몇 군데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9절 같은 경우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렇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부활의 대상이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된다,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된다. 이 부활의 대상은 모두 다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약까지 다 했어. 부활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이 부활이 다 주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자도
다시 부활해서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 사멸해버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모든 자가 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누구는 영벌에 누구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도 꼭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꼭 사도들도 주님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있다. 부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도 있다.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뭐 성경을 가지고 논쟁할 건 사실 없지만은 어쨌든 신학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실은 많은 의문과 회의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한 부류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든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잠시 가졌던 그런 불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 또는 악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면 그건 대단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마음이 편하실까? 뭐 등등 그런 이제 인간적인 의문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소위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보편구원론. 어찌어찌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다 구원을 결국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참 편하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하면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바꿔가지고 연옥교리, 여러분도 뭐 들어는 보셨죠. 연옥교리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잃어버린 그 기회를 연옥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면죄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16세기에 여기서 불신 상태로 여기서 악행을 저지르며 이제 이 생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생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떠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리죠. 어쨌든 연옥교리 역시 하나님이 과연 이 생에서 잠깐 지은 그 죄와 불신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사람들을 처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으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죠. 물론 이런 보편구원론과 연옥교리는 우리 마음을 그래도 좀 안도하게 해주는 면이 있을진 몰라도 어쨌든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보편구원론 또는 연옥교리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 또는 구원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진리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 양심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 안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근데 성경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로 믿는, 또 심판주로 믿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또 심판주로 믿지 않는다면, 무슨 보편 구원론이든 만인 구원론이든 연옥교리든 뭐든 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이렇게 극명하게 둘로 나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형벌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믿음의 절대 기준인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심판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부동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 심판, 이제 영원히 갈라지는, 형벌이냐 영생이냐 영원히 갈라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 항상 우리는 짧은 생애잖아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항상 거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만 그처럼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구원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상급과 어떤 영광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로 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대목처럼 정말 멋진 그런 말씀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그런 영광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대 목적이라는 이 사실이죠. 당연히 영광과 상급 주님께서 주시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대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목적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이 어둠의 시대 한복판을 향해서 주님 가르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그분의 마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있는 최고의 일은 사람을 낚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은혜와 변화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도 사실 없지만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그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랍고 새로운 변화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생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 지역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토록 놀랍고 큰데, 우리가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축복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어둠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은혜와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설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늘 마음으로 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떤 삶이 되었는가, 이것 말이죠. 그것이 전혀 나와 또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정말 그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역의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짧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짧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에요. 그런데 그거 곱하기 한 2번 하면은 제가 건강한 한, 끝까지 가는 한, 그렇다고 보고 곱하기 둘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짧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책임지겠죠. 전화 여러 번이나 다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책임지겠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선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목적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추수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반드시 있는데, 그 사실은 실은 참 우리 마음을 굉장히 떨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나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그런 보상을 주실 기회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에 너무 바쁠 것입니다. 그 일 하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땅의 복음화, 그것을 우리 교회 존재 이유로 삼고, 다만 한 명이라도,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추수하고 주님의 자녀로 얻는 그 일에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감추인 비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여러 제쳐서 보여줘야 말이죠. 누구도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이 복음과 진리가 감추인 비밀,
비밀에 붙여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비밀을 먼저 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은 복음은 깜깜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진리는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군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비밀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신 4절 보신 마지막 때의 지식은 날로 증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식, 사람들의 이 지식은 날로 더해주고 또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고갈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왜? 봉함이 됐어요. 찾을 수 없게 되어서 이리저리 찾고 다녀도 구하지 못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희귀해질까요? 마지막 때에, 오늘 이때에.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으로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숨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는 참 많이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구원에 관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들에게 진리가, 또는 우리에게 진리가 감추어져 있을까? 구원에 관한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작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에 관한 말씀,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 영혼에 관한 말씀, 이런 거 듣는 것보다도 그저 세상에서 복받는 일에 교회 와서도 더 관심을 쏟고 아니면 한 조각 위로나 감동이나 얻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과 생명,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엔 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주어졌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귓등에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한테 기갈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구원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이고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이고 영생과 영벌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도요, 우리가 더더욱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선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더군다나 있는 그대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가감없이 날 것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말이죠. 저 어느 기독교 대학교에서 작년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청년들한테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단 고작 33%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십몇 퍼센트가는 해당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 또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많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고자 하는지 몰라도 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릴 거다라는 이 사실을 붙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